네, 샬롬 한남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이 시간도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44절, 이제 전체 분량인데요. 다 읽진 않고 전도사님과 함께 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그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우선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11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다시 사는 것을 믿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남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은 혹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살면서 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뭐 만화라든지 뭐 영화, 뭐 드라마 등등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죽었다가 살리신 그 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 경우가 없죠. 전도사님 어렸을 때 이 드래곤볼이라는 이 만화를 즐겨봤습니다. 이 만화를 보게 되면 하나의 특별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7개의 드래곤볼이에요. 이 드래곤볼을 다 모으게 되면 거기서 용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용신한테 소원을 말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마저 살려주는 것도 이게 만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뭐 최근에 킹덤이라는 드라마, 또 뭐 아신전이라는 영화도 봤을 거예요. 거기서 뭐 좀비가 나오게 되죠. 좀비가 뭔가요? 바로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즉 우리는 이렇게 뭐 드라마, 영화, 만화를 통해서만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또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이적, 예수님의 이적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소문을 듣게 돼요. 어떠한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인 바로 친구인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거의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있던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베단이라는 동네인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런 바로 가까운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가야 되는 그 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이틀을 더 유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함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 단어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중요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장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이 담겨져 있는 바로 말씀의 장이에요.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거의 중간 파트인 11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말씀으로 채워지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무수히 계속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더 이제 살펴보면서 왜 이 나사로의 이 병이, 이 죽음이 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고 또 요한복음은 대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같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베단이라는 동네로 향하시게 돼요. 근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베단이는 예루살렘과 참 인접한 지역의 하나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가득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만류하죠. 그자 8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내 친구, 11절에 바로 나사로를 친구라고 지칭하면서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해 이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어때요? 이미 이제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즉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지만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녀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쭉 말씀하시다가 어떠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하게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라 말했나요? 바로 부활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바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이어서 자신에게 다가온 마리아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미 죽었던 그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 가운데 붕대를 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이적과 예수님의 크신 능력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죽음 한 가지 부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 무엇과 연결이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즉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를 위함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죠. 즉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높임받을 거다 라고 이런 부분만을 지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축소 렌즈와 같이 미리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또한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잘됨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성공하는 것. 이러한 기준은 세상에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입니다. 여기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면서 학교에서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위치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선택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우리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과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여러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또 삶 가운데 여러 선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하고,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운 사건과 사역을 내가 진심으로써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육 간의 완전한 부활을 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 짙어서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내 삶은 망가져도 돼. 난 어차피 죄로 용서받았잖아. 죄를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똑같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는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오해고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찌르는 그 죄책감과 그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몸이 약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굳건히 다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선에 예전에 봤던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봤는데 참 명작 중의 명작이죠. 슬램덩크 중에 존삼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강백호가 마지막 이 사나과의 경기에서 이제 허리를 다치게 되죠. 더 이상 뛰게 되면 그는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가운데 안 감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강백호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 감독님의 가장 영광의 순간,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감독님이 프로 생활 했답니까? 하지만 자신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원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함께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 또한 너무나 많이 중요해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불평하면서 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또한 실수할 수가 있죠. 넘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전도사님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